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향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큰 주제를 가지고 내 마음은 죄의 전시장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7장 18절부터 24절 또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 17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죄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신앙이 없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죄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흔쾌히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를 흔쾌히 받아들일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진리는 오직 하나님을 알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단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말에 기분 나빠하고 죄인이라는 말에 마음 상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를 자발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나 쉬운 진리이지만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어떠함과 이성과 논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겠죠.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타가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그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포함한 전 인류에 대해서 굉장히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인류가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인류가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선함으로 온 인류는 궁극적으로 유토피아를 맞이할 수 있다는 인간의 도덕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렇듯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듭남의 은혜가 없이는 내 영혼이 참으로 다시 태어나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한 인정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악함과 죄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부당하게 여기죠. 그리고 불쾌하게 여깁니다. 여러분들, 이 죄의 문제라는 것이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주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왜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설교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는 것일까요? 이러한 죄의 자각이 있어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자들 가운데서 이런 죄에 대한 바른 인식과 인간의 죄성에 대한 성경적인 안목이 없다면, 그래서 그냥 죄라는 이야기가 막연히 듣기 싫고 거부하고 싶은 그 지경에 놓이게 된다면 결국에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 구원의 중보 사역에 대하여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 기독교는 껍데기밖에는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 복음,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으로부터 얻는 유익함을 전혀 얻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그가 하는 모든 종교 활동은 종교 놀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흉내에 불과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올바른 고백이 필요해요. 그냥 자학적으로 나는 죄인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어떤 관점에서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다르게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은 과거나 현재나 참된 경건을 추구하며 이런 죄의 문제와 대면하여 치열하게 싸워왔습니다.
단 한 사람도 믿음의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등한히 여기거나 무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죠.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쓴 사도 바울은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결단코 바울 사역 초기에 쓰여진 성경이 아닙니다. 그가 이제는 거의 인생의 마지막을 달리고 있는 그때에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죄가 내 안에 있구나라고 한탄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향하여, 이건 성화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시작하면서 먼저 이렇게 죄의 문제에 대한 성경적 상고를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것은 가장 먼저 은혜의 생활,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이간질하기 때문에 신자의 삶이 혼란스럽고 낙심이 됩니다. 신자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의 삶이 왜 혼란스러울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낙심하게 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의 문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활에 실패와 추잡함과 그리고 부끄러움을 가져다 줘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를 짓습니다. 그 죄 앞에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의 추잡함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부끄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죄의 역할이죠. 만약 우리가 이런 죄의 권세 아래 빠져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곳으로부터 나오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교리 모임 시간 때 철로역정을 공부했죠. 철로역정에 보면 마지막에 크리스찬이 죽음의 강을 건너서 천성문으로 들어갑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는데 그 강의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겐 얕다고 하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너무너무 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찬이 수많은 길을 걸어왔는데 마지막 그 천성문 앞에서 여러분 얼마큼 성화될 만큼 성화됐겠습니까? 크리스찬이 어떻습니까? 물에 빠져버립니다. 근데 물이 얼마나 깊습니까? 너무 깊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계속해서 물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크리스찬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물속으로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내가 물속으로 빠져들어야 되는 그 죄의 어떠함이, 나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를 그렇게 모질게도 붙잡았던 죄의 문제들이 나를 너무나도 짓눌러서 내가 더 이상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크리스찬이 물론 소망의 도움으로 그 구원을 받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그가 바라봤던 것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나는 생각하면 내가 존재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내 자신의 어떠함이 살아있고 나의 긍정의 힘이 살아있는 그 동안에는 결단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이미 내 안에 선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는 죽을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의 은혜를 통한 참된 겸손과 자기 부정 없이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난다는 건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을 왜 썼을까요? 신자들의 마음에 거하는 죄가 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더 이상 죄도 안 짓고, 그렇죠?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될 것 같은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내가 승인한 적도 없고 내가 인정한 적도 없는 죄가 너무나도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죄의 권세와 그 결과에 대해서 그가 체험적으로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론적이고 논리적으로 죄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죄를 지금 짓고 있다, 내가 그 죄 속에 있다, 죄를 경험하고 체험적으로 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체험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여러분에게 죄의 문제가 어떻게 다가옵니까? 죄구나, 죄구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되었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죄의 문제와 씨름하는 그 죄인, 우리가 단순하게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아유 주여 죄인입니다, 이런 이론적이고 이런 지식적인 그런 고백이 아니라 참으로 가슴을 치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주님 당신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체험적이고 실제적인 성격으로 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내가 득도했다는 것이죠. 내가 법을 깨달았다.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앞에는 세인트가 붙어요. 성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에 3분의 1을 썼던, 하나님께 붙들림만 받았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에게 악이 있도다. 악이 함께한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짧은 고백을 통하여 4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는 하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법이라고 표현합니다. 둘째는 내가 그 법을 깨달았다. 그 죄를 경험하고 그 문제가 내 안에 있다. 세 번째는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 간절히 원한다. 근데 내가 죄를 짓고 있다. 마지막 4번째죠.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내가 선을 행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는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동일한 우리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죄를 하나의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법, 혹시 법을 전공하신 분들 계십니까? 법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법은 무엇인가를 다스리며 지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무엇인가에 대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법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법을 지키려고 하고, 우리가 불법했을 때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을 피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법은 어떠한 일을 하라고 명령하기도 하고 어떠한 일을 철저히 금하는 법도 있습니다. 권장하는 법도 있고 금령도 있습니다. 또한 법이 가진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일에는 적당한 보상을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착한 일을 하면 보상을 주고, 다른 한편 법이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면 처벌을 가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죄가 지금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법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죄가 법이라는 것입니다. 법은 법인데 어떤 법일까요? 악법이라는 것이죠. 사망의 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그는 우리의 마음을 죄의 법이 지배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불신자를 향하여 얘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신자를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죄의 법 아래, 그 지배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는 항상 그 죄가 가진 뜻을 신자 안에서 성취하려고 합니다. 왕노릇하려고 합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부단히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죄와 무관하게 아주 퍼펙트한 선을 행하고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끊임없이 죄와 싸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마지막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며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인격적 항복을 내어드리면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존경하는 영국의 청교도 목사님이었던 존 오웬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죄를 가장 적게 짓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당신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죄를 적게 지고 있구나, 내가 좀 이 정도면 안전하구나 하는 그 순간이 가장 죄를 많이 짓고 있는 순간이다. 그렇게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냥 오히려 내가 안전해 이만하면 하는 순간이 제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 법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장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령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는 내가 세상에서 버텨내지 못하고 뒤질 것 같다, 인생의 낙오자가 될 것 같다는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적당히 믿어야지, 내가 이렇게 외골수적으로 하나님 믿다가는 이거 인생 쪽박 차겠다라는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세상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들로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이런 사단의 유혹과 전략들은 우리 썩을 육체가 사라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지속될 겁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을 보면은 크리스찬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끝없는 유혹들을 산 넘어 산 계속 만나게 되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신자들의 내면에, 우리들 안에 죄의 법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신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적용되는 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법 가운데 노출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는 죄의 법에 순종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8장 2절에 가보면 증언하고 있는 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더불어 행하시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사망의 법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사망의 법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법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거듭나기 전 옛사람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존재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죄의 법을 깨닫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유대인이었습니다. 가말레알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의 아버지가 그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어줬습니다. 사울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었어요.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구약 성경을 통달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증언하는 바가 뭘까요?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으로 살아갈 때 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는 지식적이고 관념적인 죄에 불과했습니다.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가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시리아 지경으로 넘어갈 때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사울의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인 은혜로 바울을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때 바울에게 나타났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관념적이고 학문적으로 알았던 죄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고 부들부들 떠는 죄를 경험하고 그 죄로 아파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이런 죄의 법을 경험할 수 있죠. 그래서 가끔은 내가 거듭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죄를 지을 수 없는데? 라고 혼자 고민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안전한 상태입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접어놓고 상식선에서 한번 이야기를 할까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의사한테 물어보면 의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 있고 아무리 좋은 의술이 있다 할지라도 환자가 자기 상태를 인정하고 치료받기 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궁극적으로 치료적 돌봄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절한다고요. 적극적으로 환자가 의사와 같이 공감을 하고 내 병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내가 같이 치료를 받겠다라는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치료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자신의 병을 인정할 때 비로소 치료가 가능해진다라고 의사들은 입을 모읍니다. 여러분들, 육체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2절부터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야 의사가 필요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다시 말하면 관념적이고 종교적인 그 모습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이 중요하다고 하는 나의 그 말을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나는 이만하면 괜찮습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는 저 세리보다는 나아요. 내가 저 창녀보다는 나아요 하는 어떻게 보면 그 정신이 병들어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나는 니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실존을 인정하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행했다면 그것은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무능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바 인간의 실존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내면에 가득한 죄의 끌림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배 잘 드리고 여러분 오늘 나가서 순모임을 하시고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가 보세요. 여전히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싶고 내가 만지고 싶은 건 만지고 싶고 내가 먹고 싶은 건 먹고 싶어요. 그거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건 아니지 싶을 정도로 성경을 떠나서 실정법이나 도덕과 윤리에 저해되는 행동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신자라는 사람이, 때로는 목사라는 사람이, 때로는 교회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간절히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내면에 가득한 죄에 끌릴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스스로 병을 인정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의 배후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선을 행하려는 의지를 심어줘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는 하나님이 그냥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왜 예수님을 믿었는지 여러분들이 제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대답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이번 수양에 가서 여러분들을 표현하고 이야기했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한 45년 된 저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저는 예수 믿기에 정말로 부적합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꺾어주시고 어떻게 복음을 무식하게 믿을 수 있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를 뛰어넘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붙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는요, 다시 말하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18세기 조나단 에드워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Religious affections라고 그는 글을 썼죠. 뭡니까? 신앙 감정이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고 죄 짓고 싶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러져요. 쓰러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싶고 내가 죄의 어떠함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다. 어떻게 보면 조나단 에드워즈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 시대 때 영국과 미국을 강타했던 실용주의라든지 계몽주의 철학 사상들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에드워즈의 글을 쭉 읽다 보면 에드워즈는 그냥 단순한 목회자의 수준을 뛰어넘어요. 존 오웬이라든지 로이드 존스라든지 이런 분들은 뭐 의사이기도 하시고 그랬지만 이런 분들이야 뭐 목사님으로서 목회적인 어떤 글들을 많이 쓰셨죠. 에드워즈는 좀 달라요. 에드워즈는 당시에 굉장히 많은 글들을 썼거든요. 번역이 안 된 글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일에 가면 원문을 그대로 다 볼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글들이에요. 근데 해석하기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에드워즈가 썼던 글들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 계몽주의가 시작되면서 다시 말하면 이성과 합리주의적인 경향으로 모든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에드워즈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Religious Affections라든지 이런 글들을 누구를 상대로 쓰냐면요, 그 사람들을 상대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적이고 계몽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인간의 어떠함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기독교가 약간 기독교의 지식과 진리가 좀 천박하다고 느껴지거나 아니면 요즘 목사들의 설교가 너무나 저급한 나머지 기독교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에드워즈를 추천합니다. 에드워즈를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독교가 어떤 기독교였는지. 오늘날의 기독교가 여러분들에게 기독교를 잘못 설명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에드워즈가 이야기한 것은 거듭남의 증거는 지식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religious affections라고 얘기하는, 저는 holy affections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 affections라는 것을 해석하기가 좀 불가능합니다. 어떤 작용 같기도 하고요.
그걸 갖다가 감정이라고 번역하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됐는데 모든 번역자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번역이 불가하다고 얘기합니다. 여하튼 뭔진 모르겠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은 그 썸띵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여기가 범죄하지 못한다니까 죄를 아주 안 짓는구나 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썩을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죄와 타협하고 그리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에드워드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박영선 목사님의 믿음의 본질이라는 책을 가지고 수양회를 했죠. 놀라운 진리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어떤 에너지가 들어와서 내가 죄를 이길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구나. 선악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선악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인간을 다루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리모트 컨트롤러 조정하는 분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죄를 다 피해갈 것 같고 죄를 다 이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와 맞서 싸우길 원하십니다. 죄와 맞서 싸우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드워드는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인간이 가진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붙어있기를 힘쓰고 모든 죄를 등지기를 힘써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안에 거하는 죄는 선을 행하려는 선한 마음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계속해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갈등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날마다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둘이 싸움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예수 믿은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그것, 너희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나에게 악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순종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들 왜 순종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적극적으로?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저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악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악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공존하여 싸우는 전쟁터 같은 우리의 마음, 이것을 감안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인간의 마음을 파괴합니다. 죄는 인간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신자 안에 역사하는 원수의 끝없는 도전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군대에 있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군대에 있어서 전쟁에서 패배하면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에서 패배하면 용서할 수 없다. 경계에 실수하면 용서할 수 없다. 파수꾼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철책에서 근무를 했는데 철책에서 근무하다 보면은 그 좀 엄격함이 있잖아요. 여기가 뚫리면 안 된다라는, 요즘 그것이 뚫려서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어떻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단이 원하는 게 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단이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를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노력질해서 여러분이 죄를 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에서 취소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럴 권한이 사단에게는 없어요. 사단이 원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복음을 더럽히고 평생 비참하게 살다가 하나님께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죄를 진다고 구원이 박탈당하지 않아요. 사단은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 유린당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고 하나님께로 가도록,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희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원수의 끝없는 도전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죄를 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하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삶을 어떤 삶으로요? 비참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비참한 삶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만 더 여러분 깊게 논리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 상고해 볼 주제가 있는데요. 그러면 죄 아래 신음하는 우리가 거듭나지 못해서 이처럼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나는 거듭나지 못했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죠. 신자가 비록 죄를 짓는다고 해서 정죄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자들 가운데 비록 하나님의 법을 행하려는 선한 뜻과 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결박에서 좀처럼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죄를 짓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많이 들죠. 그들 안에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그런 원함은 있지만 그들의 의지와 반대로 결국 죄를 짓는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아서는 이거 뭐야, 저 사람 예수 믿지 않는 것 같아, 저 사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았으면 나도 천국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그런 사람을 어느 누구도 결코 불신자라고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죄를 짓고 인간이 연약하여 넘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그 사람을 향하여 정죄한다는 것은 너 지옥 가, 너 구원받지 못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죄를 짓고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간절한 원함이 있다면, 이걸 점검해 보시면, 다시 말하면 religious affections, holy affections가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진정 우리 안에 있다면, 죄를 짓고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연약함이지 우리가 그를 향하여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신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신자들 가운데 양심적이고 선을 사모하는 이들의 예를 들어서 그들도 어느 정도 이런 것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않아도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마치 율법주의자처럼 자신들이 정한 윤리적 기준을 추구하고 그러한 의로움을 사모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의를 행할 수는 없는 자들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거듭나지 않은 육신의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끔 물어봐요. 저는 구원받았습니까, 목사님? 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보잖아요. 로마서 7장을 깊게 묵상하고 로마서 7장을 깊게 상고해 보세요. 그럼 내려지는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봐. 반대로 로마서 8장을 여러분 깊게 상고해 보십시오. 그럼 나오는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게 나옵니다. 여러분 좋은 팁을 하나 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로마서 7장과 로마서 8장은 나누어질 수 없는 책입니다. 물론 로마서는 통이에요. 하나입니다. 로마서 7장과 로마서 8장이 나누어져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로마서 7장이 반쪽짜리 그림입니다. 로마서 8장도 반쪽짜리 그림이에요. 그 그림이 합쳐져야 하나의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보십시다. 로마서 7장에는 사도 바울이 뭘 기록하고 있죠? 신자의 경험이라는 면에서 묘사되어 본다면 특별히 뭘까요?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에서는요. 율법과 육신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과
우리 안에 역사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 얼마나 큰지 내가 날마다 눌려 산다. 나 미치겠다.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 로마서 8장 어떻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니까 이어지는 말이에요. 접속사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에서는 신자의 경험을 내주하시는 성경적 관점에서 조명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죄와 사망, 로마서 7장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의 육신의 약함의 문제를 해결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때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때 지나친 정죄감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과 8장은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두 가지 깨달음과 확신을 제공합니다. 로마서 7장은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의 법에 권세가 역사하고 있다. 내 힘만 의지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살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다를 깨닫게 합니다. 동시에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약하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다. 나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될 것이다를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이 두 가지가 공존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신앙이 무너지게 됩니다. 로마서 7장에 집착하는 사람은 지나치게 피폐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은 단 한 번도 죄인의 문제를 고민해 본 적도 없이 그냥 구원받았다라고 천박한 구원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이 로마서 8장에 약속된 승리와 자유의 누림보다 로마서 7장에 묘사된 실패와 죄와 억압을 더 자주 체험하는 것은 그 이유는, 우리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죠? 로마서 8장에 약속된 승리보다는, 자유보다는 로마서 7장에 있는 죄악과 실패의 그 억압이 더 많이 내 것 같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삶 속에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탄식은 계속될 거예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하지만 그 탄식은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낭망은 될 수 있겠지만 절망은 아닙니다. 절망과 낭망 말장난 같지만 구분하셔야 돼요. 마음이 잠시 떨어질 수는 있어요. 떨어질 낙자의 마음, 낙심될 수 있죠. 근데 절망은 아닙니다. 절망은 뭡니까? 바라볼 절자에 끊어질 절자에 바라볼 망자에, 바라볼 대상이 끊어지는 거예요. 우린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낙심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탄식은 있을 수 있지만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항상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세 가지 권면을 드립니다. 신자가 따라야 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 자신의 마음과 싸우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안심되지,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존 오웬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이 정도면 죄를 조금 짓고 있구나 하는 그 순간이 죄를 가장 많이 짓고 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선줄로 생각하면,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통하여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 땅의 어떤 것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들을 다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결단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죄의 문제와 싸우는 일을 불편하지만 멈추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항상 깨어서 지켜야만 합니다. 여러분, 파수꾼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졸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졸면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깨어 있으셔야 돼요. 늘 언제나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지극히 그리고 부지런히 조심스럽게 위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길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길 때 거기에 우리의 영혼의 안전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이런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편지하심과 진지하심을 노래한 후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걸 좀 더 쉽게 제가 풀어드릴게요. 다윗은 내 스스로가
자신의 거짓된 마음에 대해서 내가 다 내 마음을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이여 내 마음 안에서 이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나를 완전하게 예비하여 주소서. 대저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스텝을 공부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죄의 박람회, 죄의 전시장과 방불하다, 동일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법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믿음의 주님,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시며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끝까지 깨어 여러분의 마음 지키시며 하나님께 여러분 삶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